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38년 동안 이렇게 베데스다 못가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누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누워 있는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처럼 일어났지요. 그럴 거를 왜 38년 동안 누워 있었느냐 보면 참 우리가 볼 때, 결과적으로 볼 때에 참 이 사람이 그 많은 세월을 허송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 옛날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을 때 그 한월산 기도원, 춘천에서 이제 가까우니까 한월산 기도원을 갔는데, 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집회가 있는, 방학 때 집회가 있는 둘째 날에 옆에 문으로 들것으로 이제 어느 분을, 누워 있는 분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보더니 뭐냐 그러니까 저 뒤에 있으니까 이제 안 들리잖아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15년 동안 누워 있었던 어느 중풍으로 누워 있던 장로님이시래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화요일 날 낮에 들어왔어요. 그때는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하루에 예배를 옛날 부흥회 할 때는 옛날 그렇게 했어요. 4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목요일쯤 됐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누워있던 그분을 보고 일어나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15년 동안 누워서 꼼짝을 못했대. 그런데 일어나 앉으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정말 한참 동안 어떻게 하다 일어났어요. 일어나 앉았어요. 일어서라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 날 따라와 걸어오라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은혜 받기 전이니까 참 쇼하고 있다. 저건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쇼다. 저거는 뭐 내 생각도 맞아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 월요일 날 오지 화요일 날 낮에 오냐. 또 일어나라면 일어날 사람이 15년 동안 누워있는 건 왜 누워있냐. 그걸 억지로 내가 생각한 거예요. 나 그래서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일어나라니까 일어나더니 걸으라니까 그 조만큼 하늘산 기도원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예배당이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요거보다 좀 더 컸었나 아무튼 처음에 이제 뛰라니까 뛰는 거예요. 마루인데 이렇게 이제 그 양쪽으로 벌리고 가운데 길을 내놓고 뛰라니까 뛰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보여주기 위해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은 15년 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렇게 고침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있겠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은혜 받기 전에도 신앙생활은 어쩌면 더 열심히 해요.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정말 내 가슴에 그 용접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가슴을 녹이는 것처럼 녹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분도 그분이 있는데 그분을 내가 왜 믿었냐 하면 언제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기도원을 올라가는데 인천 무슨 대학을 다니는 어느 대학교 1학년생인데
물어보니까 대학교 1학년생이라서 나보다 1년 선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른 척 나는 그런 데는 또 내가 기술이 있어. 나는 몇 학년이다 말을 안 하거든. 그럼 그 친구는 자기 친구인 줄 알 거 아니에요. 반말. 몇 학년이냐고 뭐라도 1학년이라 해서 그냥 반말을 해버리면 아 저놈도 1학년이라거나 그런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가방을 메고 목발을 짚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들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펴지지가 않는 다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방을 메주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 이왕이면 같이 왔으니까 같이 앉자. 옆에다 이제 앉혀놓고 우리 이제 뭐 같이 간 교회 식구들은 따로 앉았는데 옆에 앉혀놓고 물 먹고 싶다 물 떠다 주고 참 그 짜증 나더라고. 왜 또 물 이렇게 또 많이 먹는지 몰라. 물 더우니까 그랬겠지. 화장실만 내가 안 가고 다 해준 거예요. 해줬는데 그 장로님 뛰는 걸 보더니 지 다리가 펴졌대야. 뭐라고 막 소리 질러 옆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리가 펴졌더라. 진짜 다리가 펴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날 나는 죽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거기까지 오셨으면 내가 회개 안 하면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날 밤에 뛰는 장로님 보고는 그저 그냥 떨떠름하게 생각했는데 이 친구 다리 펴지는 걸 보고 내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정말 은혜는 제가 그때부터 은혜를 이제 받기를 시작한 거지요. 그 전까지에 제가 교회 일을 참 열심히 했어요. 어른들이 안 하는 교회 대인족까지 천장 이 공사를 그 어린 나이에 요즘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이런 일을 한다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근데 그거를 어른들이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아무튼 목수가 없다는 핑계를 대길래 어떤 건들건들하는 서울에 있던 형이 하나 내려왔는데 형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른들이 말리는 거를 그냥 해버렸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그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친구들 불러가지고 주말에 이제 시내 가서 공부하다가 주말에 집에 들어온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교회 오게 하고 했던 그것이 어쩌면 38년 동안 이 병자와 같은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분위기로 내가 믿음 생활을 했다. 정말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별별 사람을 대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부딪히면서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의 그 모든 삶은 이것은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자기의 믿음을 허비하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지 않았느냐라는 거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이 끝났는데 여전히 저 남태평양 쪽에 있는 그 어느 나라에 정글이 있고 산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전쟁은 끝났지만은 수천 명의 일본 군들이 항복을 하지 않고 밀림 속에 들어가 숨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지고 다이하드라고 해서 다이하드 고집쟁이라는 말이에요. 고집쟁이. 자수하고 돌아오면 광명을 찾을 텐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자수하지 않고 이 고집스러운 다이하드라는 불리는 이 일본인들이 있었어요. 대다수가 그래도 이제 이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미군에게 붙잡히면 우리는 다 즉시 죽거나 잔인한 고문을 당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교육을 받은 거죠. 북한에서는 그러잖아.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에 만약에 넘어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고문을 하고 죽이고 남한에 와가지고 방송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고 뭐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자결을 해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자수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 천황의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주고 골짜기에다가 그 방송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이제 자수하라 했더니 한 사람 두 사람 다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수를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29년 만인 1974년 3월에 어떤 사람이 정글을 무슨 탐험하는 사람인지 어디 정글 속을 들어가다가 이상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인지 동물인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잡아봤더니 마지막 한 사람 일본군이 29년 동안 정글 속에서 자수를 하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60대가 된 이 병사에게 물어봤어. 당신은 왜 이 정글 속에 있느냐? 그랬더니 나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또 잡히면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29년의 세월을 그 정글 속에 숨어서 수염머니만큼 났지요. 뭐 제대로 씻고 먹고 했겠습니까? 동물처럼 29년 동안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적인 자신의 정신적인 노예가 되어가지고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어둠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들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피해서 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고 거기 양문 곁이라 그랬는데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명절을 지키거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러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에 양을 끌고 들어가는 작은 문을 말하는 거죠. 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많은 병자 하면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갖 병든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이들이 왜 거기에 있느냐 하면은 이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그때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은 있으나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동했더라라고 하는 증거나 말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지만 말고 말 좀 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하잖아. 있냐 없냐 이거요. 없냐?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는 미신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양문 곁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앞에, 눈앞에, 코앞에 그러죠. 그 앞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지도 않는 그런 전설적인 미신적인 것을 믿고 먼저 뛰어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군중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이야말로 어떤 분은 그럽니다. 베데스다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교회였다. 이것이 교회라면 얼마나 여러분 슬픕니까? 만약에 교회인데 거기에 많은 각종의 병든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병고침을 받기 위해 모여 있는데 한 번도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다면 얼마나 이것이 허무한 일이겠느냐. 아무리 우리가 38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전혀 나의 어떤 마음의 미동도 없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는. 저는요 평생 한 40년을 더 예수를 믿었어요. 그분은 뭐 몇 년을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40년은 넘은 분이에요. 마지막에 뭐 때문에 교인들하고 좀 뭐 언쟁도 아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나빴는데 아무튼 뭐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 40년이 넘게 예수를 믿다가 교인들과의 작은 트러블 때문에 그냥
가나안 교인이 된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란, 요즘에는 절교한다는 절교는 절도 안 나가고 교회도 안 나간다. 그게 절교라니. 아주 절교도 하고 가나안 교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을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그야말로 어떤 교회를 다녔다? 베데스다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물이 동하지를 않아요. 그건 하나의 미신적이고 전설적인 것이지, 여러분 거기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와서 그 38년 된 누워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에 그를 보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미신적인 베데스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한다는 그거 믿지 말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주님이 그곳을 찾아오실 때 비로소 미신적인 어떤 것, 전설적인 그런 것들,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들, 이건 다 부질없는 것이었고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치유함을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만 지나간 38년의 그 세월이 얼마나 여러분 아까운 시간이었습니까?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은 이런 것 때문에 속아서 여러분 이 신천지를 다니는 신천지 교인들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리적으로 뭔 구원은 없는 거죠. 신천지 2단이니까 구원은 없는 거. 통일교 문성명이 그렇게 믿어봐야 그 사람도 죽는 걸, 또 전도관에 그렇게 목숨 바쳐 정말로 자기들의 모든 거 다 바쳐 박태선이 따라다니다 그 양반이 죽으니까 이게 우리가 박태선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더니 본인이 죽는 걸 보니까 이것도 허구라구나. 그래서 저 갈라져 나가가지고 저 가평 가다 보면은요, 그 무슨 그들을 만에 어떠한 그 또 다른 어떤 그 블록을 만들어서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참 보면은 여러분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허경영이를 차라리 따라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허경영이 강의를 제가 한참 들어봤거든요. 근데 내용 다 빼고 강의 자체만, 말하는 자체만은 참 그분이 유식한 분이에요. 뭐 부양한다, 공중부양한다 하는데 공중부양은 앞차기 하는 거 보니까 그건 뻥인 것 같아요. 자세가 영 안 나와. 다 뻥인데 그 사람이 한문도 참 기가 막히게 잘 쓰고요. 아는 게 또 그렇게 많잖아. 그리고 뭔가 말에 권위가 있는 것 같아. 권위는 반말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뭐 그 양반 존대는 별로 안 하더라고. 쌀이기 반만 어릴 때 먹어가지고 그 존칭어 쓰는 걸 아마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경북 영천을 가면은 포항 가까운 곳에 어느 그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돌 할매가 있어요. 돌 할매. 이만한 돌이에요. 나 가보진 않았어요. 지나가기만 해봤지 그곳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돌이 이만한 돌인데 평소에 들어보면 누구나 들을 여자도 들고 남자도 들을 수가 있어요. TV에서 봤죠? 내가 봤다고 그러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으니 이런 돌을 평소에 들으면 들려요. 다시 그 자리에다 놓고 이제 비는겨. 거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가지고 요리고 있더라고. 자기도 한번 한다는 거예요. 소원을 빌고 이 돌을 들었을 때 아까는 가볍게 들었는데 지금은 무겁다든지 안 들린다든지 그럼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과학적인 이제 몫이요. 그러면 과연 돌이 안 들려 가지고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애 낳게 해달라고 빈 사람 애 낳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빈 사람 사업 잘 됐냐? 응? 그럼 잘 됐냐 이 말? 그게 미신이요 뭐요? 그것도 모르시잖아요. 그 미신이거든. 미신이나마나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돌이 들리고 안 들리고 하는 거는요,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사람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우리가 평범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 앞세워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잘못된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것이 죄악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미신 믿듯이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이 아무것도 임하지 않는 베데스다 연못에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신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고 있는 이런 믿음은 주님의 절대적 응답이 없는 여러분 허무한 삶인 줄로 압니다. 우리 그런 믿음 갖지 말아야 되지요. 자, 또 하나 보면은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걸 뭘 물어보십니까? 아마 누워서 그랬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소문난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아니 그걸 나한테 물을 것을 물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 당연한 것을 왜 묻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38년 돼 누워 있으면서 이 사람의 직업이 있다면 뭐겠어요?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빌어먹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어요. 안전병이 된 거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루살렘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 온갖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이 사람도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그것으로 연명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은요, 육신적인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것도 직접적인 질문이 되겠지만은 내가 일어나 걷고 병이 나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과연 내가 정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얻어먹지 말고 빌어먹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내 힘으로 내가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렇게 내가 일어설 수 있느냐.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제가 무슨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난 참 이 목사님들도 보면은요, 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물론 약한 교회는 어려운 교회는 우리가 도와줘야지요. 도와주는 건 도와줘야 됩니다. 선교해야 되지요. 또 우리가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양심의 근본은 그렇잖아요. 어디 지나가다가 저는 옛날 서울서 학교 다닐 때 보면 왜 그 지하철과 육교 위에는 꼭 그렇게 밤늦도록 이 사람은 퇴근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동량을 달라는지 모르겠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얼굴은 보이지도 않아요. 고개는 묻고 한 푼만 달라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날 보고 절대로 주지 말라는 거야. 아니 왜 주지 마냐. 근데 한번 지나가다가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걸 봤어. 이 친구가 보고 그 다음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나보다 더 잘 알아. 왜 주지 마라. 여러분들 전부 저게 직업이요. 그러니까 주면 안 돼요. 자기는
다 하려고 하면 당신 일어나서 당신 힘으로 땀 흘려 먹고 살아라. 자기는 그러지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심에 어때요? 혹시라도 주님이 저 모습을 가지고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건 아닌가. 이건 참 우리가 보면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아닌 프로테즈인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누가 우리 집에 요즘은 뭘 좀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그냥 되돌려 보내기에는 뭔가 좀 마음에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평생 남에게 얻어만 먹고 살 수가 있냐. 통합 측에 전도 세미나를 늘 하고 전도하는 일에 강의를 하고 아주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통합 측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조받는 교회는요 성령 역사 안 합니다. 보조받는 목사님들 보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럼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다.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나중에서 그것을 알았다기보다는 그렇구나. 성경은 주는 자가 되라 했지 받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우리가 사람을 믿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모든 것을 내 육신의 병이 떠나가는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모든 삶을 포기할 수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극복되어질 때에 우리가 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여러분 100년 산다고 하지만 100년 그냥 빨리 가잖아요. 벌써 100년까지 살려면 몇 년 남으셨어요? 옛날에 제가 수술을 하고 나왔더니 이제 수술을 하고 며칠 됐어. 한 2, 3일 됐나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가 막 찾아와가지고 야, 좀 어때? 그래서 그러길래 쳐다보고 일어날 힘도 없을 때. 근데 의사가 좀 곤란하대.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온 사람이 의사가 곤란하다 그러면 그 뭐가 곤란하다는 거. 아니 왜 그래? 그래서 앞으로 내가 50년밖에 못 산대. 그래도 100년은 넘거든. 그때. 야, 이 친구야, 그건 의사 말이고.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거든. 50년밖에 못 산다면 그것도 엄청 사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100년 산다고 해도 우리 인생이 여러분 60된 분은 60% 사셨어 벌써. 꼭 100살에 죽는 건 아니요. 더 살아. 더 사는데 110살도 살고 120살 가까이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긴 살되 60이 되셨으면 우리가 100년 기준했을 때 몇십 프로 살았어요? 60% 산 거요. 70세 됐으면 아이고 남은 게 몇 프로 남았어? 에? 핸드폰 여러분 이거 남은 잔량 배터리가 30%밖에 안 됐다면 가슴이 그때부터 조이자 졸랑 그러잖아. 우리 인생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에 사로잡혀 가지고 38년 동안이나 거기서 깨어나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울증 같은 병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이것이 여러분 요즘엔 우리가 일상적인 질병으로 얘기하지만은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땀 흘리고 헌신하는 의욕이 없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분들 여러분 보세요. 심한 분들 보면 심지어는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만약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가꾸는 몸을 가꾸는 기본적인 것마저도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귀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장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런다. 정신과 의사들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몸을 가꿔라. 나는 주일날 교회 올 때 입술 안 바르고 오는 분들은요, 좀 이쁘게 좀 바르고 오세요. 어떤 분은 새까만 건 아닌데 아무튼 가무스름한 거를 바르고 와가지고 저 양반이 왜 심장이 안 좋나 그런 거 바르지 말고 좀 빨갛게 바르고 좀 얼굴에 분칠도 좀 더덕더덕하지 말고 이쁘게 좀 바르고 머리도 좀 후카시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쁘게 좀 하세요. 대충 어디 그냥 급하게 앞에 시장 나가는 아줌마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떨렁떨렁 이렇게 교회 오시지 말고 이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니까 예배하는 것도 예배하는 거지만은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거기에 몸가짐이 우리의 심리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나를 어떻게 가꾸라? 이쁘게 가꾸라. 옷도 이쁘게 입고 이쁘게 하시라. 아멘. 이쁜 게 좋지요. 여러분이 왜 남편이 자꾸 아내 말에 투박스럽게 말하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아무리 봐도 안 이쁜 거예요. 신랑이. 남한테 갈 때는 남한테 말할 때 아유 안녕하십니까 간에 평안하시오고 뭐 하면서 좋을 만다 하면서 남편한테 또 뭐라 그래요? 꼭 무슨 이 잡아 죽이듯이 무슨 말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어디 갈 때는 이쁘게 하는데 평소에 보면은 아무렇게나 하고 있거든. 그건 뭐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니까 내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은 자 그렇게 포기할 수가 있느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 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7절을 말씀 보세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7절에 있는 말씀은 이거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흔들리거나 물이 요동을 쳐가지고 먼저 내려가면 낫다. 이것은요 내려오는 전설이고 미신적인 것이지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가 낫지 못하고 있는 이 이유를 이 38년 된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 환경과 이런 주변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핑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 보면은요 이렇게 핑계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조금만 하면은 이 핑계됩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 한 분을 보면 우리 요즘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약속 시간에 늦어가지고 오는 분들 보면은 꼭 가장 기본적인 핑계가 뭐예요? 아이고 차가 밀려가지고 그랬다.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여기서 모여가지고 이제 무슨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설교를 좀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공동으로 좀 뭐 설교 작성이나 뭐 연구도 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오래됐어요. 한 30년 됐는데 그때 이제 모여가지고 한 10명 정도 목사님들이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 목사님 오면 다 온 거예요. 한 목사님이. 근데 그분은 오면은 늦게 와요. 꼭 한 5분, 10분 늦게 와가지고 하는 이 말이 똑같아. 아유, 뭐 웬 탱크가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야. 아니, 탱크는 지 동네만 지나가냐? 그 탱크가. 예? 그 동네는 내가 보면 탱크도 별로 없어. 어쩌다가 이제 그랬겠지. 아이고, 뭐 오는데 뭐 어떤 먼 차가 지나가가지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저 아래서의 차
안내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 맨 마지막에 오는 사람, 어제 마지막에 온 사람 오늘도 마지막에 오죠. 내가 누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꼭 그럴 거, 아마 그러냐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실 줄 믿습니다. 꼭 5분 늦게 오는 분은요, 낮에도 5분, 오후도 5분, 수요일도 5분, 그분요 새벽에 어쩌다 나오시면 새벽에도 5분 늦어요. 여러분이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것. 자, 여러분 병이 낫고자 하느냐. 여기 보면은 병이라고 하는 거는 고장이죠. 고장. 어딘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나이 들어 어디 아프고 한 것은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사시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요 어디 아프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다 보면 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괜히 안 아프던 옆구리도 아프고 눈도 그냥 눈 아래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까칠까칠하고 귀도 어쩌다 보면은 이명이 생기고 뭐 안 들리고 또 눈 안에 뭐가 또 파리가 왔다 갔다 해요. 또 뭐 별게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 쌩쌩하던 내 몸이 그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일어나 보다 이렇게 사는 거지. 달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고장이 났다라는 고장이 났다. 고장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나간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서가 나간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질서 안에 있는 상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이 상태가 되어져야 되지. 내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질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은혜가 빠져나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내가 피할 것을 피하고 쫓아갈 것을 쫓아가는 이 믿음이 될 때 이것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줄 압니다. 38년 동안 예수님이 오지 않던 베데스다의 그 연못가에 누워있는 사람들처럼 막연하게 누워만 있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만 바라고 누워있는 이러한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막연한 어떠한 전설만을 마음에 믿고 평생 낫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 우리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미신적인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아버지 저희가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